92페이지 심판과 지옥, 지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성경에는 있다고 되어 있고 인간 세계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지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지옥이 있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개 분류되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나를 심판하는 자가 따로 없다는 말들을 세상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그럼 전혀 심판이 없는가? 있지요. 이게 뭐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가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데 좀 기분 나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할 때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은 이유가 이미 애초부터 본인이 본인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것과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견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을 줄이면 심판은 내가 내한테 하는 심판으로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하는 심판으로. 수련회에 참석 안 하는데 내가 내한테 이 심판을 했어. 결정해서 판단을 해버렸어. 갈까 말까를 내가 심판해버렸다니까요. 최종 심판이 내가 내한테 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성경서만 지옥은 없고 본인한테 심판해버리면 거기에 유사지옥, 유사천국이 만들겠죠. 네. 본인이 본인을 심판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유사천국, 유사지옥. 행복한 것, 예. 행복의 극치. 유사지옥은 지옥의 극치.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파주에 이제 물난리 났을 때,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이거는 지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유사지옥이죠. 지옥의 극치. 이건 누가 판정하죠? 본인이 본인을 심판, 판정, 판단. 그래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하면 천국이고, 자기가 불량하면, 자기 뜻대로 불량하게 되면 지옥으로 느껴지죠. 이것이 이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본인에게죠. 본인이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은 나의 존재가 막는다. 나의 존재가 막고 있다. 성경에 나온 지옥은 나의 존재가 가로막고 있다. 성경에 나온 지옥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는데 또 요새는 일단 연세들이 있으니까 또 잊어버렸겠죠. 왜 성경에 나온 지옥이 없는가? 성경에 나온 지옥과 천국은 심판을 외부에서 한다. 외부에서 한다. 심판이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서 외부를 하는 거 감사합니다. 드라마 제목. 외부에서 감사하라 한 거예요. 외부에서 감사가 진행되게 되면 지금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내가 내한테 판정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 기준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외부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은 남이 한다 했죠. 그 남이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남자하고 살림 살았다. 살림을 살았을 때 의료보험을 일반 가정으로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는 안 된다. 근데 대법원 판결 어제에서는 뭡니까? 된다 이래 있죠. 그게 사실혼하고 뭐 차이 없다 판정 내렸습니다. 며칠 전 구제사로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입은 그 동거인은, 남성과 남성의 동거인은 세상 판단이 자기 판단과 별 차이 없어요. 세상 판단에서 그 남성과 남성이 살림살이 하는데 의료보험을 다른 사람이 결혼생활을 할 때 의료보험 혜택과 동일하게 해달라. 이게 그 남성과 남성이 같이 살림 살면서 뭐 저것도 하나 부부죠. 살림 살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이게 한마디예요. 이겁니다. 우리 둘이 사는데 남에게 해 입힌 적이 있냐? 이건 우리 둘이 사는데 우리 둘이 산다고 해서 갑자기 뭐 포가 내려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살면 너 둘이 남자 여자 붙어 살아. 나는 남자하고 살 거야. 이렇게 했다며. 그게 우리 둘이 붙여 조용하게 사는데 그게 남한테 이렇게 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네? 없지요. 없는데 왜 우리의 인간의 사적인 행복권, 나의 선택의 존엄성 그걸 이 나라에서 왜 차별화시키느냐? 이래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 할 때 외국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면 전에는 그게 왜 안 됐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왜 안 됐는가? 해를 입히는 것이 뭐 돌 던지고 도움치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의 전통적인 기관 관습이나 관행과 건전한 풍습에 문제가 되는 자손들에게 또는 어린 청소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도 해 입힌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지금은 왜 갑자기 이게 맞는 게 되는가? 그것은 타인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동일시 되면서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남이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정신적으로 이 사회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잖아요. 이게 남자끼리 산다고 사기 친 적 없잖아요. 그죠? 남자끼리 산다고 뭐 음주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무관할 때는
돈과 무관할 때는 용납을 하자는 말은 돈에게 손에 입히면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옥이 뭔가를 맛을 봐야 된다. 이것이 점점 강화되면 돈 빼놓고 돈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돈에 손해보지 않는 경우는 뭐든지 점점 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실제적이지만 이 정신 문제는 각자의 판단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에 이렇게 남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경우에는 뭐든지 용납해주고 이걸 인정해주는 것이, 존중해주는 것이 극대화된 인간 존엄성의 세계죠. 극대화된 사람이, 그러면 이 극대화된 인간 존엄성, 극대화된 인간 존엄성의 이러한 사회에 딱 뭐 교우이든 가오이든 간에 그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응축시키면 뭐냐, 나는 신이다. 이거죠. 나는 신이다. 판단은 내가 하고, 내가 남한테 해를 안 끼치는 이상 판단도 내가 하는. 집사님이 만약에 아들이 없어야 하는 말인데 아들이 있다고 치고 그 아들이 나이가 30 되는데 아빠 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누구야? 네, 아빠가 이뻐해 줄게. 어서 들어와. 보니까 남자. 니 죽을래. 내가 언제 아버지의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습니까?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내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세자. 나가. 그 다음에 또 나가라. 또 찾아면 죽인다. 아들이 나가면서 이유를 달래. 이유를 내가 나가야 되고 죽어야 될 이유를 달라. 방금 아들이라서 내가 이야기했죠. 딸도 마찬가지. 얘가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흔히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의 가치는 내가 판단한다. 판단한다. 이게 내가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그 어떤 철적 규제를 거부한다.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어떤 초월적 규제 또는 지시 기준은 나는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최종적인 절대적 기준이고 싶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 현대 민주사회죠. 근데 이런 현상이 성경도 미처 몰랐던 현상입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성경 안에 이미 있죠. 성경에 천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천상회의. 열왕기상 22장 22절 같은 경우에 천상회의, 그리고 천상회의, 그리고 욥기 1장
갑자기 눈이 피곤하다 하니까 내가 읽어봅시다. 말을 하나 하기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왕상 여기 이 천상회의가 천상회의라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 천상회의의 분위기가요. 주도권 누가 쥐고 있느냐 놀랍게도 사탄이 쥐고 있어. 스가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스가랴 3장이나 예, 욥기 1장이나 예,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나오는 천상회의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천사들은 가만히 있고 꼭 말빨 센 천사가 악마예요. 그 회의를 왜 하나님이 주재하지요? 희한하죠. 열왕기상 22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끼리 시대에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승인자 입에 있겠나이다. 미가야가 했던 그 시절에 미가야가 400명에 달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에 미가야 천상회의를 봤는데 천상회의에 봤을 때 그 회의에서 인상 깊은 것은 사탄이 대장질 천사보다 대장질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냥 천상회의에서만 대장질 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 형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인간 세계까지 오게 되면 인간 세계의 인간의 마음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 사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오후 설교 때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이게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귀가 인간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요 한 문장을 요 기절을 통해서 악마의 일관된 뜻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마귀의 모든 일은 마귀가 인간의 생각을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에게 생각들을 지배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지어버리고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악마 자기마저 심판하는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악마가 미리 알기 때문에 예, 몰래 교무실에 가서 출제 다 봤어. 마지막에 심판 출제 다 봤어. 마지막에 그 악마가 예, 그 하나님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을 가름하는 기준을 봤어요. 그 기준을 보니까 문제가 딱 한 문제예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딱 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 말고 하나님 삼일체 말고 예, 하나님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지가 자살할 때까지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살이 뭐예요? 자기 처분이잖아요. 자살, 예, 자기 처분. 남이 죽입니까? 어때, 물 날려서 이거 엘리베이터 갇혀다 죽었어요? 아니죠. 뭡니까? 본인이 본인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 본인이 본인을 죽으면 거의 자살되는데 본인은 죽지요. 자살로. 죽지만 뭐는 살아있습니까? 내 죽음은 내가 했다는 그 사실은 남아있죠. 내가 나를 죽였다. 그러면 죽인 나 있고
예, 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따로 있죠. 이 과정과 절차 속에서 외부가 투입했습니까? 안 투입 안 했습니까? 투입 안 했지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가 돌아. 시작도 나고 끝도 나고. 이게 자기 처분으로서 보여주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귀가 나를 죽였다는 생각을 절대로 끝까지 그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인간에게 집은 생각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집어넣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궁극적인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꿀리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다 했겠네요. 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처분하든 죽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공이지. 내 말고 다른 게 누가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악마가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나지. 외부에 악마를 비롯한 예수를 비롯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간직하게 하는 거. 이게 악마의 작품이죠. 천상회의의 이상한 분위기가, 이 사탄이 큰 소리 치는 거, 그 분위기를 장악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가 옷이 허름하니까 옷 더럽다. 욥의 입장에 보면 욥이 믿음이 좋다 하니까 내가 한번 꼬셔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 손에 안 넘어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장담합니다. 욥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해봐라. 해볼게요. 이래. 덕분에 욥만 죽어났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은 누가 먹는가? 지옥은 인간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옥을 막습니다. 그럼 지옥을 막았다는 말은 등단은 뭘 막냐? 천국도 막은 게 돼요. 그런데 이 사정 저 사정 다 아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뜻이지만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이거 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슨 말인지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야 되느냐.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 지옥이 가까이 왔다로 이걸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같이 묶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환호를 해야 될 텐데 앞에 뭐가 뭐냐면 회개하라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해당 사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왜 하느냐? 가까이 오나 안 오나 이미 그들은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이미 지옥이 없고 천국이 가까이 와서 지옥의 기록됨을 노출시킬 때 이것이 최종 기준에 의한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이미 지옥 생활 중이다. 여기 약간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개사해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게 목을 떨어야 돼요. 인철이 불러. 안전한 선나 지옥 생각, 안전한 지옥 생각. 예. 사람들은 지옥 생각하면 막 하늘께 지옥 생각한 적 없다니까. 그럼 바꾸면 돼요. 안전한 선나 세상 생각, 안전한 선나 세상 생각. 24시간 세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세례요한에 의하면 이 세상이 뭡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이미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은 인간이 각자가 분업화되어 있어. 자기 할 수 있는 재주가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놀면 너도 한 가지 재주는 있어야 네가 밥 빌어먹고 살잖아. 그 재주를 발휘하는 게 뭐냐 하면 지옥을 운영하는데 분업화된 하나의 업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취직이라고 이름하죠. 보통 취직이라고 하죠. 지옥을 다 같이 분업해서 협동해서 만드는 그 일을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사도 이거 하나 했지요. 대법원 판사. 예? 물론 9대 4기는 사지만 각자가 한 일에서 지옥 만들기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제주, 지역, 취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나오는 모든 말, 언어죠. 언어 말들이 지옥 생활을 난사합니다. 난사 알죠? 난사. 텅텅텅 픽통이 트럼프. 인간은 바깥에 말을 할 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사예요. 지옥이 누르잖아요. 그 제초제 같은 거, 그 뿌리는 것을 분무기라 하죠. 인간은 분무기예요. 안에 지옥이 들어있고, 뿌리면, 지옥 말이 난사가 되고, 이게 발사가 돼요, 발사가. 모든 게 지옥 말이 발사가 되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난사되는 이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무의미해요. 어떤 말을 해도 무의미해요. 이 같은 말로 어떤 말을 해도 하찮고 가찮고 그런 거예요. 하찮은 아무 중요시 않은 말이, 예? 모든 평생에 말했던 모든 말이 하찮은 거고 무의미한 말이에요. 요거를 캐치해서 영화 20몇 개를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예. 오수정 같은 그런 영화, 수정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남자 입장에서의 기억이 다르고 여자 입장의 기억이 달라요.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는 맞고 나중에 뭐 틀다가 그 영화도 비슷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은 났는데 서로의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리냐? 진리를 묻지 마세요. 다 뭡니까? 하자는 하자고 가짜는 거예요. 예. 남자와 남자가 살려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의미 없어요. 이 의미 없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왜 의미 없는, 이게 의미 없는 근거가 뭐냐? 성경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어차피 죽잖아, 니. 남자끼리 살던 죽잖아,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 혼인해가지고 혼인한 지 60년 동안 저거 해서 할아버지 둘이 60년 동안 정답게 살다가 나이 95세 돌아가셨다 뭐 이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의료보험 혜택 받다 받겠지. 근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 속에 배우에 누가 있다 했어요. 천상회의의 회의록에 담긴 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천상회의에서 누가 말빨이 있습니까? 악마가 말빨이 있어. 악마 한 대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했으니까. 악마가 이 땅에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악마가 휘젓고 다니고 거기에 후처럼 누가 뛰어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하고 정식으로 초반부터 한 방 붙었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말은 아까 내용과 같이 연관해서 보면 나의 판단과 결정은 뭐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죽으니까 시한폭탄을 쥐고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다 하찮은 거고, 진짜 하찮지 않은 것은 내가 죽는 이유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진하고 무식한 아내가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같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사기당하고. 왜 사기당한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사기당한 상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세요. 자, 사기꾼 1 등장. 그다음에 바람잡이 하는 사기꾼 친구 둘. 바람잡이는 사기꾼이 이 사람, 사기 당할 사람과의 친분을 이어가고 친분 찾다 싶으니까 본격적으로 사기꾼 등장시켜서 다방에 앉아서 사기쳐서 한 2천만 원 빼먹었다. 빼먹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기꾼이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막 멱살 쥐고 돈 내놔 이랬습니까? 화기애애하죠. 화기애애. 분위기가. 사기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마워 미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루하고 별 정의도 없는 인생에 갑자기 행복을 주니까, 소망을 주니까 엔돌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너무 올라서 아드레날린까지 들어가죠. 엔돌핀은 나에게 삶의 무의미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니까. 참 세상에 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다 있노? 항상 그 사기꾼과의 마지막 멘트는 그 멘트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자식보다 낫다. 요 멘트는 마감이 돼요. 요 멘트는. 화기애애하고. 그래도 사기꾼이 잡혀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부여했습니다.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는 이유는 인간은 뭐밖에 없어요. 돈 벌어야 행복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기는 그런 판단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 판단에 누가 그걸 도와주고 호응한 겁니까? 사기꾼. 사기꾼. 이걸 성인처럼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죠. 미가야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네 덕분에 나도 살자. 이것은 인간 태어나서 죽을 때가 한시도 자기가 자기 일을 처분하지
하는 순간은 없었다. 없었다. 결국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뭡니까? 사기를 당한 것은 속았다. 니한테 속았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이 처분하는 행동을 멈춘 적이 없어요. 자기 판단에 이익이다 싶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사기꾼과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사기꾼이 등장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기 당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내한테 참 좋은 이웃이. 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기꾼만큼 이렇게, 사기꾼만큼 이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만큼. 잘해줄 때 나를 믿고, 믿으면 돈 나온다. 이거 원칙을, 사기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기꾼이 왜 그런 남을 사기치느냐? 본인도 남한테 사기를 당해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을 냅니다.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인간 속에는 오직 하나 돼. 한맺힘. 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원인, 결과를 뭐 해야 돼요? 복수심. 한맺힘과 복수심. 여기서 나온 모든 말투는 무의미, 다 하자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해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든 나쁘든 내가 복수해야 될 복수의 대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보란듯이 성공한 거야, 말이라. 내 취직 안 했다고 날 무시했지? 엄마, 아빠가? 복수할 거야! 또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지옥의 그 물개, 인파 속에서 같이 지금 울렁울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렁울렁, 웅성웅성, 요새 갑자기 어떻게 가봐야 되나? 오글오글 집단화돼. 똑같은 인간 똑같이 집단화돼. 지금 이 순간도 한맺힘과 복수심으로서 무의미한 그런 바람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있어서 그것이 바로 배후의 악마가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맺힘과 복수심, 결국은 이 한맺힘과 복수심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한맺힘과 복수심을 자기에게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어진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알죠.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마귀의 활동이 비치기 시작하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주목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이제 자기 정체를 어디서 복음을 전해하고 하죠. 복음은 앞에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아까 그 논리에 따라가게 되면 이건 뭐냐? 유일한 심판의 문제예요. 문제 기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 그럼 너는 저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게 유일한 문제죠.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네가 뭐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죽었느냐? 오늘 강의 핵심이 답답합니다.
내가 나를 처분하려고. 어떻게 처분하지?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성경을 봤으니까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처분한 이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핵심 간단하죠. 지옥에 있으면서 감히 뭘 내다봐요? 자기가 벽인데, 자기가 지옥을 가리고 있는 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치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 지옥을, 가짜 지옥, 유사 지옥, 유사 천국을 만든 나는 제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때리고 나를 피해가서 천국,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 천국을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엉임이죠.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내 빼놓고 무슨 짓 해도 괜찮은데 나는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래서 아까 나눠 주신 거 있죠? 나눠 주신 거. 요거. 이걸 왜 나눠 드리는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상회의에 의해서 내려와서 인간들 전부 다 장악하면서 마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한다는 걸 마귀는 악만 알아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귀신 같지 않은 게 그거예요. 자기는 이미 심판한 지옥에 있는다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악마가 인간 속에 들어간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성을 가리는 아이디어를 그들로 하여금 끄집어내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 손에 의해 가드죠. 가드 만들기를 실시해요. 인간들의 손에서 신을 만든다면 어떤 신을 만들겠는가? 일종의 미술신 아닙니까? 미술신. 너희들이 신을 한번 그리봐. 그건 아주 순한 미술신 아니고 더 강한 약한 반발은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워와 이래지만 강한 반발은 뭐냐? 네가 신을 직접 만들어봐야 해. 신을 만들어봐야 해. 네 복수심과 네 한맺힘. 네 복수심과 한맺힘을 그걸 주 내용으로 해서 네가 신을 하면 내가 이만하면 나는 이 신을 섬길 것이다 고 그걸 네가 한 만들어 보라고 이미 악마는 모든 쪽쪽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걸 이미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이 그림 여기 나오는 이 그림 카발라의 신. 이 그림은 뭐냐? 이 카발라의 신이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카발라.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말은 유대교의 전통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대했어. 따로 만났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뭘 받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상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40일 동안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40일. 이게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살았으면 죽어야 돼요. 내려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살고 여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고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하늘나라에 40일 산 사람으로서 지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인정하느냐? 모세가 올 때 빈손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미 악마가 인간들을 잠식해서 인간들이 한테 뭘 시킨다 했습니까? 인간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괜찮게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안전빵으로 처분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그러한 마음 자세를 줬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율법까지 주어지니까 나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율법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지요. 내용으로. 그러면 율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에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율법에 뭐가 있느냐? 딱 두 가지가 처음에 나오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 나오죠. 이게 바로 카발라신에서 이야기한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생명나무? 카발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거. 그게 받게 된 것. 이걸 카발라가 돼요. 받게 된 것. 받아들인 것. 보통 유대교 신비주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는데 그걸 받게 되었다. 받게 되는데 율법을 이렇게 모세가 했는데 율법만 4개월 동안 율법만 알았겠어요? 율법 외의 것도 알았겠어요? 40일 동안 했는데 율법 읽어봐야 한 몇 시간 하면 다 읽어요. 그러면 율법 말고 또 뭘 알았겠냐? 율법 말고 왜 자기가 본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더하기 전성, 모세의 알았던 모세만의 전성, 이걸 합쳐서 함축을 해 놓으면 이렇게 그 길은 뭐냐? 생명나무 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준 정보, 율법 더하기 전성을 알면, 이걸 공부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카발라의 신입니다.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이야기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당신의 말을 안 믿지는 않은데 하나 듣나 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 신비주의 카발라의 신이 율법과 전성이 이 지상에 왔을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해, 달, 별, 그건 물론이고 이런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디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율법과 관성으로서 그 안에, 상자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거기 다 집어넣는 게 요거.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세상에서 과거에 일어날 거, 현재 일어날 거, 앞으로 일어날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안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원 있죠. 원 동그라미가 10개예요. 10개, 예, 하나, 둘, 셋, 넷, 10개 맞죠? 10개 맞다 해주세요.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아닙니까? 옆에 그 중간에, 예, 다트가 다라는 게 있죠. 다. 예, 다는, 예, 이렇습니다. 이게 10개인데, 요거는 10개를 포함하는 숨어 있는 지식. 이 사실 점선으로 해야 돼. 점선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10개인데 10개 소속들이 다 숨어 있는 지식이 있는데 요 지식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알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알게 처음에는 다 각자 10개 속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요걸 나중에 하나로 다 모으게 되면 비로소 그 다라는 지식의 세피로트가 되죠. 이거 세피로트 지식의 또 세피라 뭐 여러가지 세피라산 세피라 지식의 세피라는 온전한 것이 나타나게 돼요. 세피로트 뭐 세피라 같은 말로 하면 되고. 자, 요거 설명하고 싶으십시다. 그러면 세피라가 뭐냐? 또 세피로트가 뭐냐? 10개 말고 궁극에 근원이 있어요. 궁극에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에서 이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캐티에는 왕관이죠. 빛을 이렇게 줘버려요. 주면 요 빛이 있던 밝음은 어둠이 되고 요 어두움은 요거처럼 빛이 되겠죠. 빛이 되면서 어두움은 속성, 빛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세피라 또는 세피로트 이렇게 세피로트가 빛이 와요. 그 빛이 또 빛을 또 해가지고 제일 바닥까지 말굿 왕국 바닥까지 내려가요. 카메라 앞에 한 빛 찾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10개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성이 이 실제 물질에게까지 왔으니까 아는 방법은 뭐냐? 물질부터 해서 이 세상을 알게 되면 점차 숨어 있는 진짜 생명나무의 지식을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상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뭐냐? 아는 것에는 인간은 여기 호기심을 갖고 미치도록 매달리게 돼 있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인간에게서 없고, 왜? 이미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섬길 대상이 없어요. 없고, 알아가면 되죠. 라이벌로 여기서 신을. 그 알아가면 그 작업을 마귀가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싶으십시오.